정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동정이려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대종사 정산종사 육조대사 열에는 모든 일을 응용하되 그 일 그 일에 주착함이 없이 마음을 쓰므로 칠정이 부동하고 그 마음에 상이 없으므로 모든 일을 하여갈 때 틀에 잡히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칠정은 인간의 감정 7가지 희로, 애락, 애오욕. 이것이 이제 대산종사 법어 1집 수신강요 금강경 대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어요. 대산종사님께서 금강경 1장부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거기에 금강경 대의를 맨 앞에 잡아주신 것에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금강경의 대의다. 금강경을 한마디로 그 뜻을 압축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팔만대장경이 부처님 말씀이 우리 한국에 팔만대장경이라고 나오죠. 근데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압축하면 금강경이다. 금강경을 다시 또 압축하면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을 글자 하나로 압축하면 공,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이란 경의 대의, 대의라고 써졌죠. 큰 뜻, 금강경의 대의를 응무소리 생기심이라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금강경의 대의는 응무소리 생기심이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도 금강경의 대의는 응무소리 생기심이다 하셨고 또 육조대사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대산종사님께서. 금강경의 대의는 응무소리 생기심이다. 84,000 대장경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 공인데 금강경의 대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그 마음이 주한 바 없이 주함이 어디다 딱 질정한 데가 없이 그러니까 텅 빈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라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 공의 바탕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산종사, 정산종사, 육조대사께서 해주신 법문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종교이고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것도 우주와 인생인데 우주를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사실 과학자도 결국 근본을 연구를 하면 마음 원리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견성한 과학자가 내 법을 다 설명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과학을 하는데 우주 원리를 잘 알아서 견성을 한 사람은 내 법도 다 설명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친 우리가 응무소리 이생기심 진리를 깨친 텅 빈 마음에 자리하고 절대자리에 합일하고 성품을 깨친 사람은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주와 인생 원리를 성리를 공부하면 우주의 원리도 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주 원리를 아는데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오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을 쳐서 그럴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로 알으시는 사실로 알으시는 그 원리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서당을 조금 다니셨어요. 근데 팔산 선지님께서는 팔산 서당이 저기 훈장님이셨습니다. 서당에서. 대종사님은 몇 달 다니고 말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팔사님께서 우주와 인생 원리를 다 잘 진리를 깨치셨지만 한문은 내가 좀 더 잘 알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대종사님께서 한번 불러서 종이하고 붓을 가져와라. 그래서 막 부르신 것이 우리 전망부 2장에 나온 법의대전의 초문이 아닙니까? 법의대전 일부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읊으시는데 이 서당 훈장하신 어른이 받아쓰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고 뭐뭐뭐못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썼다. 그들은 이제 그 생각을 다 놓았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걸 생각하면 공정영지의 광명은 우주 만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서 터지는 거야. 터져서 깨쳐서 다 하는 거야, 원리를. 그래서 대각의 심경인 대각의 자리는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셔서 응무소 이생기심을 앓으시고 정산종사도 그 전에 대산종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대종사와 정산종사는 두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승님들은 정산종사와 대산종사랑 다 같은 어른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항상 의심을 했던 것이 대종사님은 교단을 창립하신 교조이시고 정산종사님 그 법을 이어받으셨는데 어떻게 같으실까? 그래도 조금 제자니까 다르지 않을까 그랬는데 성자들은 영생을 오고 가시면서 앞에 주불 노릇하고 보조불 노릇하고 그래요. 주불 주인 주불도 오고 보처불. 저희들이 절에 가도 삼신불이 있잖아요. 서가모님은 주불이시고 둘이 계시고. 근데 주불과 보처불인데 주불과 보처불은 법은 같은 것 같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직접 봤던 법문 중에 저희들이 20, 30대에는 원효대사라는 영화도 많이 나와 있고 연극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국립극장에 가서 맨 처음에 본 게 원효대사라는 연극이 있어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 가서 국립극장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저한테는 크게 놀란 그런 시설이었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연극의 원효대사를 하고 있는 연극 배우는 세계 최고 1/6급 배우가 하니까 의상이며 무대 세트며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 하는데 원효대사를 그때 본 것 같아요. 근데 원효대사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책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방울 스님이라고 대한대사가 다니시는 거예요. 원효대사하고 대한대사. 우리가 이제 방울 스님이라고. 대한대사라고 하는데 원효대사가 이제 항상 다니면 이 방울 스님은 방울같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방울 스님. 원효 스님은 이제 의복도 제대로 입으시고, 근데 방울 스님, 이제 대한 스님은 이제 의복도 아무래도 이제 원효대사보다는 약하고 항상 심부름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보조하시는 분 같은 비서 같은 요즘 말로 비서 같은 느낌을 하시니까 그 방울 스님이라고 그래요. 방울 스님. 근데 대산종 목사님께서 법문하시면서 원효 스님과 대한 스님은 같은 급이다 법이. 근데 당시에 일을 할 때 원효 스님이 주 역할을 하고 방울 스님은 옆에서 보조부를 하기 때문에 그 법력을 감춘다. 감춰서 원효 스님이 훨씬 드러나게 하고 당신 옆에 도와주는 보처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님도 아마 보처불로 대산종사님 보처불로 하시지만 빛은 감추셨겠지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 법을 정산한테 맡기면 100% 성공한다. 정산이 있으면 내가 맘 놓고 간다. 그러니까 맡겨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법이 같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 정산종사, 육조대사가 나라는 다르지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에 달마대사 그 법을 이어받은 여론은 이제 초기에 3원 5성, 3왕 5제 여기급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저 부처님이 다음에 대한대사가 그냥 주불 역할을 하면 원효가 하면 아마 원효대사가 또 방울스님처럼 보처불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를 뿐 법이 같은데
같은 대강렬이 조금 급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부처의 경지는 거의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 정산유도, 육조대사는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면 이분들이 이 금강경을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을 똑같이 응무소 리생기심이 금강경의 대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산종사 이렇게 육조대사가 저희 중국 당나라 스님인데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신 걸 보면 같이 다니시면서 그 대종사님께서 한국에도 몇 번 다녀가셨다고 하잖아요. 진묵스님으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홍대사도 부처님 후신이라고 그러고 진묵스님도 부처님 후신이라고 그러면 서간이 부처님 할 때는 주불이 돼서 다 일을 하셨지만 나홍대사로 나왔을 때 일을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진묵스님도 일을 안 하시고 그냥 공부만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계시긴 해도 어느 본인이 맡은 어느 분야만 하시지 그걸 다는 못, 그 부처의 힘을 다 가졌다고 다는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그 분야, 내가 금생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야를 알으시고 딱 빛을 감추고 딱 정리하고 살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부처를 진짜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부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산용 목사님께서는 대종사님, 정산용사님, 육조대사님 같이 이렇게 보지 않으셨을까? 같은 열애로. 근데 이제 조금 급이 열애는 이 응무소리 생기심을 놔두선 열애는 모든 일을 응용하되 그 일에 주착함이 없이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모든 일 할 때 주착함이 없이 공심에 떡 비어 있는 자리에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을 쓰면 그분은 열애, 그 순간은 열애예요. 계속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수나 타자를 보면 이제 아주 귀할 때 이제 말로 홈런을 친다. 그 말로 홈런 치는 그 자체는 초특급이잖아요. 그 공이 날라와서 그걸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쳐서 말로 홈런, 란나가 런너가 다 있는데 그 4점을 내잖아요. 말로 홈런은 공을 하나 쳤는데 1점 낼 수도 있고 1점도 못 내기도 하고 2점 내고 3점 내는데 4점을 내는 게 말로 홈런이에요. 그러면 말로 홈런 치는 그 타자 그때 그 실력만큼은 초특급이죠. 말로 홈런 친 사람이 몇 명 대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아무리 투수로 잘해도 아니 타자로 아무리 잘해도 말로 홈런 친 사람 대열에는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안 치면. 골프를 해도 그 뭐 홀인원을 하는 아무리 잘 쳐도 오래 쳐도 홀인원 못 하는 사람이 있고 한 10년밖에 안 쳐서도 홀인원 하는 사람 있잖아요. 홀인원 한 그것만큼은 최고잖아요. 그 홀에 그냥 한 번에 들어가게 한 건 최고의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의 그 실력은 최고지만 나머지가 다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심의 바탕에서 텅 빈 마음에 주착이 없이 하루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 되면 그 시간은 최고의 마음인데 그걸 계속 못해서 그랬죠. 텅 빈 마음 성품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계속 유지하면 이제 부처님인데 그걸 잘 못해서 때로는 하고 때로는 못하고 그것이 실적이 이제 80%, 70%, 60%에 따라서 이제 부처의 다르죠. 그러니까 바둑을 둬도 9급, 7급, 8급, 6급 이건 잘하는데 어느 부분에는 잘하고 어느 부분에는 성적이 좀 떨어져서 급으로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1년에 경기가 5번 있는데 4번 우승하고 3번 우승하고 1번 우승한 사람 차이가 좀 있고 그러나 우승하는 그 순간만큼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에 주착함이 없이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열애, 순간 열애겠죠. 칠정이 마음을 주착감 없이 마음을 쓴다는 것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 칠정이 부동해. 칠정은 여기 인간의 감정의 7가지. 사람이 마음을 하루에 5만 가지 아까 6만 가지 쓴다고 했는데 그걸 나눠보면 크게 나누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셋으로 나누면 아침, 점심, 저녁. 또 넷으로 나누면 새벽, 아침, 또 둘로 나누면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시간으로 나누면 아까 그렇게 나누고. 사람 마음이 5만 가지, 6만 가지지만 크게 나누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기쁘리자.
이건 성낼 노자. 성낼 노자예요. 화를 탁 내는데. 제가 화를 내는 것이 저도 이제 가끔 있는데, 언제 제가 화를 내나 싶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 믿고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네 번, 다섯 번을 안 해주면 그때 이제 화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몽땅 나더라. 근데 처음에 한 번 부탁해가지고 화가 그렇게 안 나요. 아무리 어렵고 쉬운 일을 간에. 근데 쉽고 어렵고 떠나서 다섯 번, 여섯 번째 부탁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럼 화가 이렇게 뭉쳐서 나더라. 왜 그렇게 화가 크게 날까? 화 자체가 큰 화가 있고 작은 화가 있고 더 큰 화가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계에 따라서 이번에 저 큰 화를 갖다 쓰자. 또 이번에 이 화를 갖다, 그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 경계를 봤는데 내가 네 번, 다섯 번 참았다는 마음이 뭉쳐서 나오면 이게 큰 화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붙잡힘이 없었으면, 지난번에 참았다는 붙잡힘이 없었으면 그냥 처음이다 이것이. 그러면 그냥 화를 안 내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참을 수 없이 마음을 탁 낸 것은 이 큰 것이 어디가 있다 탁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업인 것 같아요. 다섯 번 참았다는 그것이 업인데 그게 순간에 나와요. 그게 우주의 진리예요. 내가 갖고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육신이 이렇게 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 걸음 한 걸음 걸 때 이 육신을 따로따로 갖고 나오지 않는데 그냥 걸으면 다 따라 나오잖아요. 또 이쪽으로 오면 다 따라와요. 그때그때 방향에 따라 나오듯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에 따라서가 그게 다섯 번 참았던 그것이 크게 뭉쳐져 있다 나오고, 처음 같으면 아무리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잘못했어도 화가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업 자체가 어디가 큰 것이 존재하는, 우리 화도 존재하지 않지만 화가 큰 화가 있고 작은 화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성에서 여러 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달라지고, 근데 금생에는 만나지 않는데 보면서 한 두 번 만났는데 크다. 그럼 숙세에 맺혀진 업이 커가지고 그 업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순간에 미울 수도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로애락, 그 다음에 애는 사랑인데, 사랑. 락은 즐거움. 애는 이게 이제 그 슬플래. 슬프다. 애사라고 그러죠? 애사. 슬프고 마음 아픈 일. 그 다음에 오는 미울. 이거 오는 미워할. 이 악이 악하다고 할 때는 악할 악이고, 미워할 오. 두 가지를 읽어요. 그래서 오라고 읽을 때는 미워한다는 얘기. 나쁘다, 악하다고 할 때는 악할 악으로 읽고. 그다음에 욕심욕. 이 일곱 가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그 칠정을 내가 어떻게 해요? 칠정에 움직이지 않아. 미운 마음이 들어와도 그걸 안 움직이고, 예쁜 마음이 와도 안 움직이고. 제가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가서는 이제 그 동지들이 가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20대 초반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어느 경우에 어떻게 해서 내가 서원을 순간에 바꾸어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대낮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돌도 비껴가고 물도 비껴가고 그러는데 어두울 때는 이렇게 물에도 빠지고 돌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이 굉장히 밝게 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원이 언젠가 좀 흐리게 있으면 그걸 분간을 잘 못해 이제. 이것이 돌인지 흙인지 물인지 구별 못해서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읽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얘기, 그 어떤 잡지에서 읽은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수녀님이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스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수녀님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드물으니까 이제 잡지 같은 데 나오고 어디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수녀님이 저렇게 스님하고 결혼을 하셨을까? 그러고 이제 쳐다보니까 아, 한강대교가 있어. 한강대교를 이렇게 넘어가면 저게 중앙대 앞에 원불교 서울회관 옛날에 있었잖아. 지금 우리 한강에 있는 거기에. 근데 거기에 그 한강대교를 지나가지고 중앙대 쪽으로 가면 약간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언덕이. 길이 좀 이렇게 좀 높낮이가 있어요. 근데 서로 길을 양쪽으로 비껴가는데 저도 이제 점 출신이지만 교복을 입고 가다가 스님을 보면은 저 스님 왜 어떻게 스님이 됐을까? 또 신부님이나 수녀님 가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또 천주교에 저렇게 가서 성직자가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목사님은 잘 안 보이니까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또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저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또 원불교 교무가 됐을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쳐다봤. 근데 그 스님도 이제 가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비키면서 보때 신부 아니 수녀하고 스님이 길을 비켜가면 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째서 저 사람도 봐서 그 서로 뒤를 돌아봤는데 눈이 이렇게 마주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순간 스치면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인연이 돼서 결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탁 주고받을 수도 있나? 근데 아까 여기 말씀드린 업이 크면 전생 숙생 인연이 깊었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저희들은 원불교학과 학생 때 그 대학생 종교 연합회가 뭐 그 세미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균관대학, 신학대학, 그 다음에 동국대학, 원불교 그래 4대 종교가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종교 그 평화협의회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3학년이 주가 되고 대사하고 4학년에 이제 마지막 날 선배들이 이제 함께 합해줘요. 그럼 3학년들이 이제 원불교학과 몇 명, 동국대학 몇 명, 뭐 어디 이렇게 해서 토론하고 세미나를 2박 3일로 원불교 총부에서 하면서 기숙사에서 이제 그 생활을 했어요. 그 저는 이제 4학년이었고 후배들이 이제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합석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아니 그때는 이제 제가 저기 그 총무부에 근무하면서 그 봤는데 나중에 이제 어물교학과 4학년 여학생하고 광주 대건신학대학 8학년하고 신부가 그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혼한다냐. 제가 타종교 순방할 때 감리교 신학대학도 가고 대건신학대도 제가 다녀온 일이 한 번 있어요. 대건신학도 가보니까 그 기숙사가 쭉 신학 기숙사 생활하는데 8학년이면 맨 마지막 학년이에요. 거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하다 대학원도 하고 해갖고 이제 8학년이 군대도 갔다고 해서 다 마지막 8학년이면 이제 신부복을 입는 것만 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1, 2, 3, 4, 4학년인데 3학년이 일을 다 하고 4학년 마지막에 이제 만나는 날 대건신학대에서 몇 명 오고 동국대에서도 오고 선배들이 이제 성균관대에서 몇 명 오고 그런 모임을 가졌대요. 근데 그 대건신학대학도 8학년 학생이고 원불교학과도 4학년 학생이 그 자리에 잠깐 만났어요. 근데 2박 3일 했던 학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4학년하고 8학년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서로 얘기하다가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실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이론상 부처님이 있어요. 서로 종교는 타들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원불교 가고 처음에는 이제 원불교 가고 따로따로 가다가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한 번 원불교 가면 그 원불교 공부했던 아이가 법회에 들어가고 남편이 애들 데리고 밖에서 놀고 또 천주교를 가면 남편은 이제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고 여자는 마당에서 애 데리고 있다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그 업이 크면 순간에 저렇게
해서 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조심하는 마음을 이제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미움도 순간에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칠정이 다 오고 가는데 움직이지 않아야 돼. 부동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오고 가더라도 부동하는 마음을 그걸 이기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수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철석같이 굳은 수양력은 어떤 것이 와도 지나가 그냥. 내 서원이 크면 그런 마음이 잠깐 오더라도 그것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서원이 약하면 그냥 그 순간적인 반짝하는 것이 내 마음을 살얼음같이 탁 녹아버려요. 강물 같은 발로 밟아도 녹아버려요. 이게 부동의 마음은 아까 나가대정, 용상대정 그랬는데 그렇게 강한 그 텅 빈 마음에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이건 안 넘어가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바람은 다 있어요. 희로애락 애호에게 바람은 다 있는데 이 바람을 어떻게 부동으로 넘기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원으로 넘기고 또 세상 같으면 도덕과 윤리로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으로 넘기고 또 가족의 대로 내가 지키고 있는 가족의 대로 넘기고 내가 갖고 있는 종교로 넘기고 그거로 다 넘길 수 있으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일에 있어도 부동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출가한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상이 없으므로 이 상이 없는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러면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8학년도 제가 이제 내가 신부지 그러다가 순간에 그래도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을 순간 놓아서 가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은 다음에는 잘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상을 놓는다는 건 마지막 공부를 내가 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어느 세월에 또 무너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하고 또 부동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이 응고소리 위생기심에 끝까지 주착함이 없고 끝까지 부동심을 놓지 않는 것이 열애의 마음이죠. 열애의 마음. 틀에 잡히지 않고 자유자재 어떤 경계가 와도 나가대정 철석같이 굳은 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지진이 나면 그것도 다 무너지잖아요. 집도 다 무너져요. 그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부동심, 우주의 다북찬 공심, 빈 마음 그것이라야 자유자재하는 것. 자유자재. 우주의 다북찬 것이 자유자재. 그래서 응무수지 생기심은 부동의 마음인데 칠정의 부동의 마음인데 순간적으로 끝까지 잘 지키고 그게 우리가 봄에는 그 봄바람이나 늦게 이제 추위가 오면 씨앗을 딱 뿌려놨을 때 그런 것이 오면 이제 그냥 씨앗이 녹아버려요. 여름에는 식물이 많이 커서 채소도 많이 컸는데 홍수가 많이 오면 또 다 떠나가요. 가을에도 또 이제 사과가 다 익었는데 우박이 좀 일찍 와서 그러면 다 사과를 또 지난번에 말씀 보조개 사과를 만들어버려요.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면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덮어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눈이 많이 왔는데 그것이 또 습기가 많이 먹으면 눈이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이 그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걸로 이게 무너져 버려요. 조금 약한 눈은 견딜 수 있는데 습도가 많은 무거운 눈을 또 못 견뎌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주 자연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도 자유자재에게 넘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응무소지 생기심이 이제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끝까지 상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조심하고 끝까지 준비하고 끝까지 본인 본연을 찾고 있는 공부가 응무소지 생기심이다. 그것이 동정리례의 최고다. 대강열애의 마지막에 동정리례의 최고가 그렇게 응무소지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란 또 대단연구사님께서 법문집에 또 해주셨어요. 우리 최고 경지가 동정리례고 그 마음이 같은 건데 천만 경계를 당하여도 우리가 보통 자기가 잘 넘길 수 있는 경계도 있고 또 약한 경계도 있어요. 약한 경계. 제가 공부를 이렇게 10과목을 공부하면
80점, 90점 맞는 경우도 있는데 10점, 20점밖에 못 맞는 과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경계를 내가 다 넘어 80점, 90점까지 넘길 수 있는 경계도 있고 또 조그마한 경계가 도 탁탁 쓰러지는 경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 경계를 당하여도 주 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되 칠정과 오욕에, 아까 칠정 말씀드린 오욕에 동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교의 열애행이다. 화이불류는 유교의 열애행이다. 화는 화할 유자, 흐르다, 흐를 류. 화하되 흐르지 않는 것. 유교의 열애행이고 화광동지는 도교의 열애행이며 왼손으로 준 것을 오른손으로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기독교 열애행이다. 예, 응모선이 생기시면 열애행이에요. 동정리례가 열애행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천만 경기를 당해서 주한 바 없이 마음을 쓰되 칠정오욕에 부동하는 것은 불교의 열애행이다. 화하이불류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20대 초반에 이제 공부할 때 화이불류라는 말로 화광동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화이불류는 화하되 불화하고 화하고 반대죠. 화하는 남하고 여러 가지 잘 어울려서 잘 사는 사람이고 불화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불화. 근데 화해서 어울려 놀되 흘러가지는 않아. 이것이 열애행이래. 그게 어떻게 하냐. 화해불류라는 말씀, 만약 제가 이제 기숙사에 공부할 때 그 일기를 써서 되면 이제 사감쌤이 한 말씀 써줄 때 저 화광동진 화해불 가끔 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을 써놓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러면 우리가 화하고 화하지 못하는 둘로 나뉘는 거 이렇게 나뉘어. 이쪽하고 이쪽 둘이 나뉘어. 그러면 이것은 불화야.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같이 있어. 모든 사람이. 이것이 화하는 거야. 근데 화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친구도 있고 좋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좋지 않다기보다도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친구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영화, 또 연극, 또 옛날 여성 국곡단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럼 그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걸 또 싫어하는 학생. 제가 이제 제가 커서 그 뒤에 앉은 사람 몇 명이 여성 국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도 좋아해요. 근데 학교에서 못 가게 하니까 안 가는데 친구가 하도 가자고 졸르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하다 마지막에 언젠가 한 번은 뭐 어떻게 좋고 바꾼다 가서 따라갔어요. 영화를. 이게 처음으로 이제 도둑 영화를 보는 거죠.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거 외에 친구가 가자고 따라갔는데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동복에 하얀 카라를 이렇게 입잖아요. 카라를 딱 떼는 거예요. 너 뛰어라. 왜냐면 들키니까 선생님한테. 그러면 카라를 딱 떼면 같이 새카마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극장에 이제 그리고 극장에 갈 때는 시작한 뒤에 들어가야 돼요. 시작할 때 들어가면 단발머리가 다 뒤에 걸리니까 시작한 뒤에 살살살 들어가서 하는데 카라를 딱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해. 아, 이게 불법이다. 교복을 입고 당당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 카라를 띄고 들어가면서 영화 보는 이제 마음을 졸이고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영화가 아무리 좋지만 잘못한 걸로 가니까 영화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다시는 저 친구들하고 따라다니지 않으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같이 학교에서 놀지만 그런 데는 따라다니 않아요. 화이불류. 그런 친구들하고 놀기는 놀지만 그런 데는 따라가지 않는 게 그게 화이불류. 근데 그 사람하고 딱 금을 긋고 말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지내고 사람 상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놀되 그런데 마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도둑 영화를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근거리고 불편해서 다음에는 못 가겠어 안 갔는데 화광동진 그 비슷한 예 이것이 유교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열애행이다. 화광은 빛광자잖아요. 이건 화할 화자. 이건 한 가지 동.
갓 다니는 갓틀동, 진은 티끌진, 티끌진. 이게 빛은 게 밝음이에요. 공병령이 광명처럼 광명과 티끌이에요. 광명과 티끌인데 빛을 화하되 티끌과 같이 해라. 내가 빛이요.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싶어. 근데 좀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돼. 빛을 잃지 말고. 이게 똑같은 하와이 분류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티끌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잘났다, 바르다, 나는 깨끗하다, 좋다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더럽고 그런 것하고 그렇게 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저희들이 저기 금은방에 가면 비싸고 좋고 큰 것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여기 진열장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금고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고 속에 나와요. 집에 살림살이도 그냥 다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저 속에 들어있어요. 집문서 저기 금은 보석 이런 것들 다 안 보이게 뒀지. 그걸 다 항상 내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보석도 다 내놓고 집문서도 항상 내놓고 아무데나 독해. 또 저기 금은방에 가도 그렇게 귀중품을 앞에다 쭉 늘어놓는 가게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빛나는 것이지만 저렇게 그냥 허접한 것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해라. 이건 중요하다고 딱 나는 잘나고 깨끗하다고 다 이렇게 있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고고하다고 고고한 체하고 다 깨끗한 척을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속은 그렇지만 겉은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지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우주와 인생을 근본 원리를 찾고 또 우주에 다복찬 큰 서원, 또 신심, 또 스승을 찾고 싶은 마음, 도를 이루고 싶은 그 큰 서원은 항상 나는 서원이 크고 뭐 신심도 크고 내가 뭣도 잘하고 그것을 계속 남으려고 이렇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참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다 감추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부자 사람이 막 다 부자다고 걸고 다니지 않고 그래도 빛이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제가 30대, 20대 이제 대산종사님 모시고 삼동을 이렇게 가끔 자주 가면 저희들은 대산 종목사님이라고 엄청 극존하게 하지만 그거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옷을 입고 이제 법복을 입으셔야 되는데 법복 안 입고 산에 가실 때는 그냥 보통 바지 입고 지팡이나 들고 가시면 그 삼동원이라는 그 전체 그 신도안이라는 전체 있는 데서도 지나가시면 절 안 하잖아, 인사를. 우리 교도나 인사하고 교무들 인사하는데 지나간 사람 다 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종법사님이라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골에 일반 분 어른하고 비슷하게 식사하시는 것도 그렇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큰 지도자지만 보통 볼 때는 일반 필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라는 얘기 이것이. 잘난 척하고 뭐 아는 척하고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체병 걸리면 안 돼요. 아는 체하고 돈 있는 체하고 부자인 체하고 잘난 체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도덕을 배우고 진리를 연마하지 않고 수도성이 아니어도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막 가진 체하고 뭐든 막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큰 재주를 갖고 있어도 이제 하는 거예요. 한강 그 작가가 노벨상 받아서 엊그저께 그 수여식 하는 걸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그날 무슨 옷을 입고 참석할 것인지 말을 어떻게 강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기대를 하고 어떻게 할까 막 그러고 하더라고. 근데 아시아 동양에서는 지금 여자 문학상으로는 최초래요. 한국에서는 뭐 이것저것 전부 합해서 최초고
노벨 문학상으로는 동양에서는 여자는 최초래요. 일본에서 남자는 타서 여자는 안 탔대요. 근데 보니까 그냥 여기서 일반에서 있었던 머리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복장도 보니까 그냥 검정 원피스인지 투피스인지 하여튼 수수하게 그냥 이렇게 입었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대담하듯이 그냥 평범하게 조용조용하니, 그렇게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냥 걸어 다니시면, 우리가 한강이라는 분이라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지, 옷 입는 것이나 앉아있는 모습으로나 무슨 말하는 모습은 하나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같지 않게 아주 평범하게 보통 사람 같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최고의 문학상을 받았지만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같이 해라 이 말이야. 내가 최고의 노벨상을 받았지만 보통 사람과 같이 하듯이, 화강동진. 이게 나는 노벨상 받았고 너는 문학을 해도 잘못하고 이렇게 잘난 체하고 머리 들고 고개 들고 뻣뻣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화강동진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도 마음에 많이 갖고 있죠. 혹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나 이런 생각 많이 저를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익기 전에 빳빳하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법마 상전급 황마의 때는 빳빳해요. 근데 그 지나가면 이제 출가에 지나가면 이렇게 숙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고 겸손해지고 했다는 상이 없고, 그것이 이제 최고죠. 상이 이게 최고로 이루었는데 이루었다는 생각이 놓는 거니까 상이 없는 공부고, 그것이 응무술이생기심인데, 도교에서는 화강동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응무술이생 같고, 우리가 이건 동정리려 최고 열애의 마음하고 같은 경지다. 똑같이 열애행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왼손으로 준 것을 예수님은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열애행이다. 말이 다르지만 다 같은 열애행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응무술이 생기심 열애행이고, 동정리려도 열애행이고, 유교 열애행도 있고, 그래서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대 맞는 위가 그런 자다. 우리는 열애를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성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다, 같은 말이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돌아온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실행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분별의 동정으로 나누어서 분별이 절도에 받고 분별에 착이 없고 살아라,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다.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여기가 열애행이고, 응무술이 생기시면 열애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공부를 하는 뜻은 결국은 응무술이 생기심 공부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경정을 많이 읽어도 결국 응무술이 생기심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말은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씀이고, 오욕 칠정에 동하지 않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화강동진, 화이분류, 왼손을 준 걸 오른손 주지, 이것도 모르게 해라 하는 말씀이 다 한 경지를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동정리려 훈련법은 모든 성인이 못 밝히신 위대하신 점이다. 학교에서 정기 훈련을 받고 방학을 하여 집이나 교당을 가서 훈련을 못 받고 오면 다음 학기에 못 살게 되고, 그렇게 4년 동안을 엄벙덤벙하면 영생사가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 서원을 세우고 철저한 자제로 자기 훈련을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진리를 속이는 것이 된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에게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동정리를 그럼 현실 속에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성인이 못 밝히신 위대하신 점이다 그러셨네요. 법의 등급도 모든 성자가 못 밝힌 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동정리의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모든 성인이 못 밝히신 위대하신 점 중에 하나가 동정리려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정기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방학이 돼. 그래서 방학에 집이나 교당에서 훈련을 못 받고 오면 다음 학기에 살 수가 없다. 정기 훈련, 상시 훈련하고 지금 같으네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정기훈련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상시훈련 방학에서 집이나 교당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게 정기훈련에서 공부를 했는데 상시훈련 가서 잘못해. 그러면 상시훈련 할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정기훈련 가서 공부가 안 되고, 또 정기훈련에 가서 근데 그렇게 해서 4년 동안을,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공부를 안 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 못해, 또 방학에서 또 못해. 그렇게 해서 방학 때도 공부 제대로 못하고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다니면 4년이 지나간다. 그러면 영생사가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 서원을 더 세우고 철저한 자제. 아까 5, 6, 7정에 부동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경계에 동하지 않는 거. 경계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경계를 부동하게 하는 거예요. 부동. 이건 누가 하냐면 내 각자, 자기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 자기가 제재한다는 거예요. 제재한다. 저 제자는 억제한다. 자르다. 제재서 올 때 저 쓰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옷감을 마르다 할 때 말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끊어. 부동. 저기 경계가 오네 내가 다 끊어. 안 흔들려. 안 나가 마음에. 그렇게 자제를 하는 건 누가 하냐면 내가 해야 돼요. 훈련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해야 돼요. 밖에 있는 법을 통해서 하는데 경계가 오면 그 경계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는 것은 동정리를 누가 하냐면 결국은 자기. 그래서 불교는 자력 종교고 자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타력의 바탕이 되는 건 타력의 힘을 빌려서 법을 빌리고 스승님의 말씀을 빌리고 경전을 빌려서 그걸 갖다가 내가 녹여서 내가 실제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데 우리가 이제 출가를 했든지 법문에 들어왔든지 우리는 자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러 입학을 했어.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 왜냐하면 원불교로 공부를 하기로 들어왔으니까. 원불교 교도요. 재가교도든 출가교든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 철저한 자제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교도가 못 되고 속이고 진리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속이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법을 스승님 말씀 받들어서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건 자기 스스로 제재하고 자기 스스로 잘라내고 흘러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정리련은 내 마음의 원래 마음을 찾아서 지키고 밖에서 오는 경계를 내가 스스로 이기고 견뎌내는 그것이 동정리려고 열애의 마음이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